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읽고 이사야서 55장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103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나이에 다른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너희 생각이 여러 가지 있지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이 만나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세상에는 선택과 포기를 하며 삽니다. 어떤 때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사진 2장을 갖고 와라. 이렇게 놓고 그 중에서 한 장을 골라가지고 과제로 제출을 해라. 그러면서 한 팀에게는 2그룹으로 나눴죠. A그룹에게는 지금부터 당장 하나를 골라서 제출을 하고 바꿀 수가 없다.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B그룹에는 그것을 4일간을 선택을 기간을 줄 테니까 나흘 동안 사진 2장을 살펴보고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라. 그런데 혹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서 잘못 제출했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자, 어느 쪽이 더 만족을 했을까요? 나흘 동안의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단칼에 내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일까요? 선택 여지 없이 즉시 생각하고 즉시 제출하고 바꿀 기회가 없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나흘간 시간 주고 쭈삣쭈삣 했던 사람들은 또 바꿔내고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끔 보면은 OX 게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여기다가 줄을 두고 O면 이리 가고 X면 이리 가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결국 뭐냐면 단칼에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상당히 저도 또 고민을 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회의를 하고 또 집에 갔는데 또 이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고생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 또 힘든 과정을 줄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하는 걸로. 그런데 이 결정이 결국은 2분 이내면,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2분 이내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사람들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어쨌든, 지난주에 결정을 반복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게스트룸도 내준다고 하고 또 어디 가서 주일날 빌려 쓴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는 어디를 또 돌아다닐 거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 또 어느 집사님은 내가 종에다가 사례비 얼마라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말씀 중에 마음이 좀 찡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밑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쪽을 가게 되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이제 이렇게 땅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죠. 여기에 가면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금 티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 BC 한 250여 년 전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침범을 했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땅이 뭐 스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로마도 있고 한 이쪽 로마를 가서 침공을 해가지고 매번 전투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는 로마한테 대패를 당했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왜 존경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패배를 안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투를 하면서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적군의 장수이지만 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군사의 숫자, 어떤 그 장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우리도 중공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수많은 숫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또 기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특공대가 있고 뭐 네이버 실이라든지 해병대든지 특전사든지 이렇게 정예 요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니발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은 숫자는 작아도 고도의 전술훈련을 반복 이렇게 했어요. 강한 군대일수록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적게 흘린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숫자만 가지고 까불다가 한니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숫자지만 고도의 기술을 갖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이 한니발 장군 때문에 뭘 갖고 들어왔냐면은 징집제가 아니라 직업군인제를 그때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기 벌써 기원전 200 몇 년 전이니까 대단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군인하고 우리나라도 특전사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2200년, 300년 전에 직업군이 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를 번영시켜 놓고 또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한 이 역사도 가만히 뒤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숫자나 크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5명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고 그죠? 1명이 10명을 한 일당 100, 일당 1000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려운 불편을 드렸지만은 남은 몇 년간 성경 말씀으로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이것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분을 잠시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당장 내가 강권하여 끌어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앉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정말 목이 마르면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는 이런 마음이 본인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헤어졌죠. 세상에는 교회를 가보니 정말 복음이 없더라. 어느 데를 가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이게 어떤 매일 축복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주 불편했다. 또 학문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모한다라고 하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이런 정도의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외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뭘 찾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찾는 게 우리 성경의 목적입니다. 설교는 뭐 제목 설교, 주제 설교, 뭐 3대지 설교, 강해 설교, 뭐 본문 설교 수없이 많은 종류를 갖고 있고 나는 무슨 설교를 한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만 예수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은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예배와 같은 형태였겠어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갑니다.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당신 그거 몰라?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어. 처음 들은 것 같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저 뒤에 액자 마냥 예수님이 가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드렸던 동영상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뜨고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렸던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요. 이사에서부터 아담서부터 왜 이렇게 됐고 한 이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근데 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놓고 봤지만 그 예수가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성경에서 언제 얘기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이적, 기적, 병 낫는 것 여기에 매여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은 것은 다원주의가 있고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를 주장하는 것이 있고 성경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며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직원들 가서 강의를 하고 조직 활성화 같은 걸 해갖고 분위기를 맞추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크고 작은 사람 실력이 있고 없고 인품 기타 재주 다 다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합쳐갖고 시너지를 낼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강의를 하지만 그것을 본받아서 그걸 성경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다양한 존재가 있듯이 종교도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인정하고 살자. 이게 지금 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 있다. 여럿이 있다. 이 뜻이 다원입니다. 근데 다원의 종류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인식론적 다원주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 어떤 이론, 이런 모든 책에도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 있다고 본다. 뭐 물을 끓이는 방법도 장작을 떼도 되고 연탄을 떼도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딱 그 이론이 성취가 되려면은 나름대로는 한 가지 이론으로 돼야지 되는데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인식론적 다원주의 해갖고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윤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윤리적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 체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은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데 되게 17대 종손도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더라. 그냥 감사하면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사람이 다르니까 여럿이 다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적. 어떤 것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기술하고 생각하는 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퀴어 축제 한다고 하면 난리를 치겠죠. 퀴어 축제라면 반드시 기독교 단체가 들어가서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어떤 적극적인 사람들은 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대립을 하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서술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전부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아니고
어떤 규범적 다원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범. 규범은 규칙이라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규범은 마땅히 가르치고 지켜야 할 것. 이게 규범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할 법칙, 원리, 이게 규범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뭘 규범으로 삼아야 돼요?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원주의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하진 않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하늘에 극락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가는 길은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된다. 너는 이 길로 가는 거고 나는 이 길로 가지만 끝에는 같이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모양만 서로 다르고 길이 다를 뿐 너희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동무다. 이렇게 하면 반목하지 말자.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다원주의가 종교적 다원주의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이해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나라만 나도 당장에 뭐가 있어요? 유교, 불교, 천도교, 이런 많습니다. 또 기독교, 가톨릭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밖으로 눈을 또 돌려요. 그럼 이슬람교,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러면 그 수많은 불교,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독교가 있다. 여기에 가톨릭이 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다 도찐개찐 아니냐. 결국은 끝에 가서 만나는데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도 그런 자가 있고 너도 그런 자가 있고 이런 자가 있어 라고 하고 그냥 멈추고 넘어가면은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고 여기는 걸로만 여기고 나면은 하등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자들이 있어요? 절을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있고 꼭 가가지고 불상에다가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극렬분자가 있죠. 근데 그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고 또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바벨탑을 쌓는 그 중에 다 흩어갖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겠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게 복음이야? 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총칼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네 길이면은 근데 그걸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제가 그림 하나 또 기발한 그림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씨를 여기다가 탁 뿌립니다. 그러면 싹이 어디서 나요? 씨에서 나죠. 그 씨가 어디예요? 땅속. 지금 있는 곳 다른 곳. 지금 있는 곳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지고 싹이 나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예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생각하신 대로 행동으로 드러난다. 믿음으로 드러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씨 뿌리는 비유의 예를 들다가 이 생각이 딱 났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뿌린 그 자리에서 나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기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긴 뿌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태어나요? 농부가 뿌린 씨는 여기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뿌린 씨는 너는 2018년도에 너는 어떤 씨는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걸 보고 감격을 했는데 여러분은 감격을 하지 않네요. 씨가 여기서 안 나고 씨가 옮겨서 나더라. 하나님의 씨는 사람이 뿌린 씨는 그 땅 그 자리에서 나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로 그 씨앗이 옮겨지더라 라고 하는 게 제 이론입니다. 물론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아니고 윤리 규범하고 합쳐서 본다면 퀴어 축제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게이, 남성끼리의 게이입니다. 레즈비언, 여성끼리의 문제입니다. 소돔성에 롯이 있는데 천사가 들어갔었을 때 내놔라,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상관이 뭐냐면은 그 게이나 레즈비언의 형태를 독하는 남색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색하는 사람을 소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소도마이트, 뭐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사도마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윤리적으로만 접근을 해도 게이나 레즈비언이 맞나요? 맞지 않죠. 결합은 남녀 간의 결합입니다. 출산은 여성에게만 있지 남성에게만 있나요? 남성에게는 없죠. 여성에게만 있고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번에 청문회 할 때 어느 분도 그 얘기를 했죠. 법관 청문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결합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취미니까, 취향이니까 그냥 냅둡시다 이렇게 하면 서술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규범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우상이다, 다른 것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 18장에 가도 그 말씀을 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많이 봤지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그럼 서로 향하여는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소돔의 모습입니다. 자, 다양성을 주장을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이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뭘 부르짖냐면은 다양성을 부르짖습니다. 다양성을 부르짖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 참 말 잘한다 싶더라.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있다고 다 같이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당에 딱 같이 앉았다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를 가졌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다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내가 다양성에 매여 있느냐, 오직 예수에게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 지금은 현금이 있습니다. 그럼 현금도 물건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은 그 10,000원짜리 갖고 라면 몇 개, 아이스크림 몇 개가 딱 정해집니다. 가치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엽전도 있었지만 예전에 시골 장에 가면은 쌀 가져가서 고추 사오고 고추 가져가고 쌀 사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에 나온 사람 100명이 다 쌀을 갖고 나왔다. 그러면 가격 형성이 되나요? 안 되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 이런 얘기 있죠. 거기 가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조건이 돼 있는 무인도에 갔는데 그 무인도에서 이거만한 진주조개를 발견했어요. 값이 얼마일까요? 제로입니다.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길을 잃고 보름째 지금 헤매다가 끝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내일쯤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배낭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한가득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한 방울마도 안 냅니다. 강원도 눈 많이 옵니다. 눈 속에서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데 가방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차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책 한 권, 두 권, 휴지, 신문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이 있었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같이 있지만 예수 안에 같이 있었을 때만 서로 가치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랍니다. 왜 결혼을 하느냐? 자기도 그걸 물어봤대요. 왜 결혼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통상 왜 결혼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난 사랑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야, 차원이 다른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존재 가치? 소유 가치? 내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따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서로 인격인답게 그냥 인정하고 살자. 제가 드렸던 동영상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그 여의도에 계셨던 모 목사님이 등장을 하고 돌아가셨던 추기경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엘 오스틴, 금정임을 썼던 세 사람이 그 동영상에 등장을 해요. 한 분은 동국대 가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동국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죠. 불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 의견 어떠냐라고 하는데 답은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말을 횡설수설 이렇게 합니다. 또 도올 김용욱 씨가 그 추기경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원이 있는데, 다원 종교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도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며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조엘 오스틴을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거기서 토론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조엘 오스틴은 다른 말로 자꾸, 나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당신은 왜 예수 외에는 없다 소리를 못합니까? 이렇게 딱 짜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냥 성경이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둘러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원주의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WCC가 만들어져요. 그게 몇 년도냐면은 1948년도 WCC 해갖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요 교회협의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기타 등등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이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안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은 뽀개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데 왜 기독교는 각자 이렇게 뽀개지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는 왜 뽀개져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워서 저희끼리 저 잘난 맛에 뽀개지는 거냐? 아니냐? 물론 그렇게 뽀개지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떠난 걸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쪼개져야지 된다. 쪼개지고 쪼개져갖고 진짜 요만한 갑진진주 한 개가 남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진짜 다원주의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1959년도에 한국에도 뭐가 생겼냐면은 그 WCC에 가입하고 교회협의회,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같은 형제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나도 들었다.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중국에서 나왔던 어떤 종교는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오주 예수요, 오주 예수요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쳤는데 예를 들어서 고신, 합신, 합동 두 서너 개의 교단이 아니다. 그게 다원주의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겠죠. 왜냐하면 개나 소나 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 그 핵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아니하고 입술로 부르는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이들도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고신이라는 이름, 합신이라는 이름값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 중에 어느 한 교회를 갔었는데 그런 모습이더라. 너무 싫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운동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는 손으로 할 수 있나요? 축구는 발로만 합니다. 야구를 할 때 룰이 있어요. 자, 야구를 하면 여기서 공을 치고서 1루 갔다, 2루 갔다, 3루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야지 점수가 한 점 나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만약에 여기서 한 친구가 공을 잡고 아웃시키려고 막 하는데 아마 몇 센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공을 잡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1루만 간다고 되나요?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성경도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지만 죄를 깨닫고 동물 끌고 가서 동물의 머리에 두 손으로 죄를 고백하며 힘껏 누르며 안수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넘기고 죄인을 넘기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죽인 자 모든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편리주의로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데서 굳이 따져갖고 너는 이단이야 너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없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북에 갔다 온 요번에 사람들도 그 군중 15만 명이 나와갖고 꽃을 흔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 우리는 하나다.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뿅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돼요, 양쪽 다. 옛날에는 총칼을 들고 했지만 지금은 폭탄이 있고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도 내가 죽임을 당할. 그래서 이 땅의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어요? 진리가 왜곡되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활절 되면 연합예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지 돼요. 왜 LA 김성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마지막 모습은 깔끔하지 못했지만 왜 그렇게 하며 부르짖었고 그걸 한국교회가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뭐 그 비디오를 한번 어디 보니까 LA에서는 너 죽여버린다고 뭐 이렇게 협박까지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쪽에서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되네. 근데 만약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따고 뽕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같이 어울려졌다면 그 양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없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진리가 이상하게 보였지만 진리가 확고하면 반드시 진리 아닌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 아닌 것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태양이 중심이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심은 어떤 거였어요? 지구가 중심이었어요. 만약에 지구가 돈다라고 했으면 이단 사상이라고 하여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갈릴레오도 그렇게 했죠. 심판받았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그 말이 진짜다 가짜다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고 이게 도는 거야. 우리 지구가 지금 돌아갈 때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거리를 계산하고 하니까 수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요. 호수학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30km 시간인 줄 알았더니 초당 30km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못 느끼죠. 신비롭잖아요. 그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 사고를 가지고 그때 당시는 엄청난 천지개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네가 진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해라. 라고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전환 사고를 갖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나가 다 교인이라고 하고 등록했다고 하면 이 성경책을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모여갖고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면 너도 나도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으로 조금 까고 들어가다 보면은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 죄를 깨닫게 해주면 죄를 깨닫고 반드시 동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한 마리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얹고 뿔 사이에다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고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럼 동물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되죠. 이렇게 한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성경의 글자를 약간 바꿨죠. 여러분, 포장하고 알맹이를 구분해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다 알아요. 대통령이 말하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다가 탄핵이 뭐 취소가 됐던 것 같은 뭐 어떤 그런 법적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직무가 시작이 되면서 주한 외교관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대접을 하면서.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인데 한국 대통령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탄핵을 당했다가 탄핵을 면하고 대통령직을 다시 한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노무현 씨도 알았어요. 그럼 그가 부활을 알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손에 들고 예수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는 속과 겉을 알아야지. 그걸 구분해야지 돼요. 어제 사위가 사과를 한 박스 사왔어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박스가 포장이 멋있어요. 어쩐 여기 먹으려고 딱 꺼내보니까 사과 파는 놈이 썩은 걸 집어넣은 거야. 이만큼만 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빨리 2, 3일 내로 안 먹고 치우면 다 상하겠더라고요. 근데 자기 깐에는 딱 포장된 걸 깨끗한 채로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야, 이 친구야. 어디 가서 선물할 때는 반드시 알맹이를 확인하고 포장을 다시 해라.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나한테 갖고 왔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다른 데 가가지고 만약에 직장 상사에게 가서 선물을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도 욕먹지요. 속과 겉이 우리는 뭐가 다르고 하는 것을 그걸 확인하는 걸 우리는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대로 우리는 확인을 해야지 돼요.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 기자는 사실에 대해서 씁니다. 사실. 일종의 그 팩트라고 그러죠.
JTBC에서 팩트체크 얘기 나오니까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도 팩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사실대로 드러난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뭐가 더 크냐면 진실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얘기하는 어떤 진실보다 더 큰 건 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지 돼요. 근데 이 진리가 다원주의로, 종교적 다원주의로 지금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 고백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하고, 우리는 십계명으로 뭐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로 봐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종착역은 극락 아니냐, 천국 아니냐. 예수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가도 다 거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면은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왜? 성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자 하나님이 뭐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담이 범죄하고서 지금 말로 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지금 말로 하면은, 내가 우리 옹서방한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진짜 몽둥이를 하나 들고 막 설쳤다고 해보세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내 앞에서 탁 무릎 꿇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갖고 안 되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죽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죄다,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죽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는데 아담이 가서 그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너가 죽은 걸로 여기고 해주겠다. 그런데 짐승 안에 있는 네 모습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너무 쉬워요. 이거 다 알고 나머지 알아가는, 성장하는 과정이지, 이건 모르고 다른 것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학문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종교적 규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공의, 이걸로 접근을 하면은 소설적, 인식론적, 윤리적, 규범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다 부질없는 다원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 그래서 성막의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성막의 문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또 다른 종교의 시작이 됐죠.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여러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갖고 유교, 그럼 뭘 얘기해요? 유교도 종교입니다. 유교는 내성애왕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는 내가 성자가 되고 밖으로는 치리자, 왕노릇하는 것,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수기치인, 이걸 가지고 유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 붓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그건 소도 알아요. 도사장 끌려가기 직전에 눈물 흘리면서. 개도 압니다. 죽는 게 무엇인가는.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빨리 벗어내야지 돼요.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을 갖고 우리가 시너지를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너와 내가 다르다, 다른 존재다, 근본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걸 확정짓는 말이에요. 신앙에서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떤 존재구나, 네가 이런 문제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또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과 은혜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라고 하며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부르짖고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다원주의에 지금 속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놨어. 이걸 다 지금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요. 노무현 씨 같은 경우도 부활은 예수님만 하는 건데 나도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은혜 믿음은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보셔야지 돼요. 그 은혜의 믿음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인가요? 신학자들 총장이 이 설교를 보고 저하고 1대1로 토론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믿음의 은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입니다. 죽이리라, 죽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입니다. 죽이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죽인 것이 은혜지 안 죽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란 말을 그냥 슬그머니 지금 구렁이 담는 것이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용서했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죽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이 명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요 앞에다가 요 A자를 붙이는 거예요. 지은이 이제 집에 가서 영어 사전 찾아갖고 모든 글자의 앞에다가 A자를 붙이면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찾아보라고. 그런데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nothing이라는 거예요.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 디즘이라고 하는 유실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A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실제 없다고 하나요? 하늘 보고 누가 뭐라고 해보세요. 우리 아들 이미 하늘에 가 있어. 다 좋은 곳에 가 있어. 그 이야기를 다 다원주의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 말만 딱 앞뒤 잘라가지고 뭐 가끔 보면 TV 기자들 편집할 때 앞뒤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앞뒤 문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하신 대로 갚아요. 인간은 용서를 해요. 근데 하나님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을 붙여. 죽이리라 했으니까 죽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원론의 다원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이것 하나.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추석에 또 명절 가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제사, 유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17대 종손이 조상이 와서 아무것도 전 안 먹는다, 안 붙인다. 그 얘기를 신문에 하더라고요.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일면에 나왔어요. 조상이 전 안 먹습니다. 뭐 홍동, 뭐 백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지방마다 다르고 그런 규칙이 없다. 기일에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명절에는 안 지낸다. 원래의 모습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벌초도 대행으로 합니다. 17대 종손이 동아일보 일면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다원주의에 속지 말고 어딜 가든 올바른 신앙,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원주의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다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지만 그 은혜의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용서해놔서 이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죄값 치른 자를 살려내셔서 자녀 삼으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것이 아니면 연합이 아니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떠도는 단어나 다원주의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면 저것은 거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저게 99.9%는 비슷 같은데 0.1%에서 틀려갖고 저거는 100%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